기도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보다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전쟁을 만나면 다시 되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을 들어주시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신 것처럼 한 번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그들이 편히 쉬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 때문에 추위와 여러 가지 보호에서 보호함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약간 이 백성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로 가다가 다시 애굽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뒤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도 비교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이 종으로 있던 그들이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삶을 사는 것처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실은 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지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이게 문제가 돼서 지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하기를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던 그들에게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자리를 뱅뱅 광야를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갈 길을 잃어버렸구나, 광야에 갇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헤매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공격을 할 것이다, 온 군대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가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오지만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급격한 경로의 이탈을 통하여서 광야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가 막혀있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헷갈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갇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막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말씀한 게 뭡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어려움 자체가 너에게 직면했지만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인생에 닥쳤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는 13년 넘게도록 감옥과 그리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의 인생을 봐라. 너는 감옥이고 종살이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지만 그 칭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는 20대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몰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이나 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애굽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는가?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그들을 잡아오자 라고 하면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가지고 이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마음이 변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물건을 주면서 제발 나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폐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삶의 현장을 보니까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들이 그 일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자기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할 마음이 안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병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 힘을 가지고 다시 잡아오자, 다시 잡아와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어도 손익계산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의 계산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내 이 삶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급하구나. 그들은 손익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대항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애굽의 군대들과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바로와 애굽 군대가 쳐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저 사람들을 없애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며 공격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와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졸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주저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과 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 홍해가 있지 않냐?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왜 왔겠느냐?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소용이 없어. 라고 그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출애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보이고 애국 군대가 보이고 그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두려움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리고 자신의 이성에 근거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는데 이 상황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보지 않습니까? 여기 불이 있으면 아이들이 불에 막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왜요? 불이 예쁘니까 손을 막 대려고 합니다. 그러다 한번 부모님들이 그래 한번 해봐 하면서 탁 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그 다음에 손을 대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뜨거운 줄 아니까, 불이 뜨거운 줄 아니까 손을 안 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경험들, 자신의 모든 이성을 동원하여서 한계에 딱 직면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상황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잖아.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너 때문이지. 내가 네 말 듣고 지내오니까 이렇게 되었지. 사람들은 두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다른 사람, 다른 하나님,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나의 이 모든 두려움을 전가시키면서 이 두려움 자체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만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이 홍해,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국 군대가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애국 군대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테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상황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한계가 다다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한계.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흔적이 지금까지 온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통하여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펼쳐주신 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항상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요구되는 것이 믿음과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일터로 내어드리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과 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당당하게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힌들 어디까지 괴롭히고 우리를 죽인들 어디까지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죽음조차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한계도 우리 앞에서 다 해결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